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죠. 오늘도 또 재미있게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마 크리스찬들은 좀 베네딕토 성인에 대해서 선 이해가 좀 있지만 아마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일 텐데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괜찮으신 분입니다. 어떤 분이냐면 480년에서 547년까지 살았으니까 67세. 우리가 당시 로마 시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의 지배를 다 받고 있었던 시기였으니까 그때가. 근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적에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종교 자유가, 종교 해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313년이니까 그거 지나고 나서 한 170년인데 로마가 언제 동서로마가 분열되죠? 395년에 로마가 분열돼요. 그러니까 로마가 분열되고 나서 100년 있다가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게 언제예요? 소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해요. 476년에 멸망하니까 이 베네딕토 성인은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476년 막 소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예요. 동로마 제국은 물론 1453년에 멸망되지만 소로마 제국이만 멸망할 때라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때 로마로 다 유학을 갔는데 14살 때 로마의 분위기가 어떻게 했어요? 소로마 제국의 분위기가 막 보통 혼란스러운 게 아닐 거라고. 그래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 학교의 학생들 보니까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공부할 생각은 없고 나태하고 향락과 막 이런 거 그냥 자유주의에 그냥 막 분망해 있는 거야. 뭐가 없어요. 무슨 전통도 없고 나라가 멸망할 때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혼란스러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학생활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냐면 20살 때 엔트로로 이주를 해요. 엔트로가 어떤 지역이냐면은 거기서 운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많은 사제들이 여기서 경건하게 공동생활을 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이 베네딕토는 더 이상 공부고 뭐고 이 타락된 분위기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제들이 경건하게 공동생활하는 거기 가서 나도 운동생활 하겠다 이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생활하다가 35살 때쯤 됐는데 20살에서 수련생활을 잘하고 한 30살 넘어가서 35살쯤 됐는데 정결에 대한 유혹이 들어오는 거야. 무슨 유혹이냐면은 인간이 살다 보면 누구든지 다 정결에 대한 유혹 받지 않아 본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인들 그거 안 받아보냐고. 그래서 정결에 대한 유혹을 받는데 이때 그 베네딕토는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냐면은 옷을 다 벗고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요. 근데 옷 벗고 가시덤불에 들어간다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뭔가 이겨나가고자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십자가의 성요한 아시죠? 십자가의 성요한 제가 언젠가 이제 이 강의 때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십자가의 성요한도 똘레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똘레로 감옥에 갇혔을 적에 그 감옥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거기서 정결에 대한 유혹이 그렇게 세게 오냐고.
그때도 35살 때예요. 그러니까 뭐 30살 넘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런 착각하면 안 돼요. 60살이 돼도 해결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성에 대한 문제를 갖다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 문제를 갖다가 빨개 벗고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서 뒹굴면서 해결을 해요. 이때 해결하고 나서는 더 이상의 유혹을 안 받아요. 뭔가 헤쳐나간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수도원을 세웠어요. 수도원을 세웠는데 여러분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소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바로 그때 하잖아. 4년 전에 소로마 제국으로 멸망했잖아. 나라가 멸망했으니 거의 제대로 된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수도원이지만 수도원에 몰려 들어왔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왜 멸망해요? 소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이 위에서부터 침공해 내려와 가지고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막 엉망진창인 거지. 막 그냥 뭐 거의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게르만 제국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규율이 문란해 가지고 있는데 이 수도원에 들어온 지방생들이라도 이라고 경건하게 살겠어요? 노노. 그들 사이에 아주 엉망진창해요. 그래가지고 수도원을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수도원 규칙서예요. 근데 여러분들 공동체 생활이라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도 별로 안 했잖아. 뭐 집에서 뭐 부부 생활밖에 자녀를 해봐야 한두 명 있는 거고. 근데 어려워요? 네. 여러분들 공동체 생활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로마의 박해 때문에 피해갔던 데가 에집트, 북부아프리카 거기든지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든지 그 지방 가서 사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독수생활이라는 거래요. 독수생활이라는 건 혼자 동굴에서 사막에 생활하는 거지. 그러다가 혼자 산다는 것도 더 힘들어. 못 살아. 그래서 같이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살자. 이렇게 나온 게 수도원의 유래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도원이 생겼는데 같이 살기는 또 쉬워요? 같이 사니까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기는 거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같이 살아도 규칙서가 꼭 있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규칙서를 세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수도원 새로 조직해서 이제 개혁 수도원으로다가 이렇게 수도원 생활을 출발하게 됐는데,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을 수도 생활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도 여러분들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으니까 어쨌든 가정에도 어떤 일정하게 질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안 하더라도 뭐 직장생활 하잖아요. 직장생활에도 일정하게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생활 여기서 규칙서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은 순명을 최대의 덕으로 생각해요. 순명이라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데, 순명 그러면 우리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부모님께 순명한다, 또 학교 가면은 학교 선생님들께 순명한다, 이런 식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진정한 순명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께 순명하는 것이 순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명을 최대의 덕으로 한다는 것은 하느님께 순명하라는 거지, 이 지원생들이 베네딕토한테 순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재산의 사유재산을 금지해요. 이 돈이 있는 곳엔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가진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는 것은 돈 없는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는 거하고 질이 달라요. 누가 더 많이 일으킬 것 같아요? 돈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또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한 수도원에 머물러라.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가정 저 가정 왔다 갔다 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가정에서 자기가 있는 직장에서 충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라. 이 수도원이 있다 그래도 수도원이 A, B, C, D 많잖아요. 근데 다 각각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교회의 가르침만큼은 하나이니 하느님의 뜻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교회의 가르침은 어떤 수도 공동체도 다 따라야 된다. 이런 것이 이 규칙서의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적에 이분의 삶을 한번 해석해 보죠. 어린 시절부터 저기 미지훈이 먼저 해석 좀 해주실래요? 이거 저기 연령별로다가 나오셔서 여기 이거 뭐 저기 뭐야 어렸을 때부터 해서 이렇게 네, 베네딕토 성인은 14세에 로마 유학을 가셨고요. 20세에 운동생활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이때 어땠을 것 같아요? 공부하러 갔는데 학생들이 막 타락했어요. 학교가 다. 그때 어땠을 것 같아요? 공부가 잘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공부도 안 되고 유학은 의미도 네, 없죠. 네, 네. 그래서 은둔 생활에 들어가셨다가 어. 그리고 나중에 수도원을 세우셨고요. 그래서 수도 생활의 아버지라고 칭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저기서 삼중구조에서 어떤 에너지가 많이 쓰인 것 같아요? 역시 초월의 에너지가 제일 강하지 않았어요. 그 어린 시절에도 유학 갔다가 그 학생들 막 유혹에 빠지니까 네. 떨쳐서 나온 것도 초월의 에너지고, 그죠? 초월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했던 분이죠.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그 베네딕토 성인은 영향을 받은 거는 어떤 것인가를 좀 네. 여기서는 설명이 좀 많이는 안 되는데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 것인지. 그래, 어린 시절에는 뭐 로마 유학 갔으니까 부모님의 영향 받았겠죠. 근데 사회의 분위기가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또 아주 최고의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잖아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그 시기잖아요. 그 시기면은 사회 분위기가 대학까지도 학생들이 막 타락할 정도면 사회 분위기 전체가 다 굉장히 퇴락된 분위기일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이렇게 엔티로로 가가지고 운동생활을 선택해서 사제들과 공동생활을 경건하게 하고자 하고 이런 거 같은 거는 누구의 영향보다도 자기 판단력이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아니면 사회적인 분위기일 수도 있고요. 나라가 이제 멸망돼서 로마가 이제 텅 비는 뭐 이런 사건들이 로마 시내가 거의 좀 그렇죠. 공황이 왔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면서 그런 은둔 생활로다가 옮겨진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선형성, 삼중구조의 선형성을 어린 시절부터 그래도 잘 지켰던 분 같아요. 웬만하면 영 빼놓고 나서 생활하잖아요. 그 청소년 시절에 뭐 타락하고 향락하고 그러면 육신과 정신 막 빠져들잖아요. 근데 안 빠져드는 걸로 봐서 자기가 선형성으로 받은 이 삼중구조를 잘 지켰던 분이고 이 초월의 능력을 강하게 발휘했던 분이다. 그래 아주 좋은 차관인데요. 진짜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 이렇게 삼중구조를 지키기가 쉽지 않은 사회예요. 맞아요. 그래요. 아주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이런 거 있나요? 보통 다른 성인들은 그냥 큰 소리로. 보통 다른 성인들은 프란치스코 성인도 그렇고 저번 시간에 했던 아우구스티노 그 성인도 보면 어릴 때 일정 시간에
이렇게 반영성적으로 받았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어떤 초월의 기회를 했는데 베네딕토 성인은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제 생각에는 혹시 어떤 주위의 부모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어떤 하느님과 깊게 연결돼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고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당연히 그랬을 것 같고, 네. 그랬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로마의 아우구스티노도 사실 보면은 암브로시오 성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건 틀림없어요. 근데 로마 전체로 놓고 봐서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시기였고 그냥 타락된 분위기로다가 가고 있는 것도 맞아요. 양쪽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아마도 베네딕토 성인은 이렇게 허황된 데 눈길을 돌리기보다는 제대로 된 형성애로, 그러니까 반형성애로 눈길을 돌리지 않고 그 형성 쪽으로다가 눈길을 돌렸고, 그리고 자신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삼중구조의 이 능력을 갖다가 잘 이렇게 계속 채워내 나가. 그렇죠, 인식하고 있었던 분이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